자, 오늘은 이제 청지기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사는 시대에 돈이 참 중요하죠. 돈. 예, 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선택을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는 않죠. 예. 하나님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는 잠언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서에 보시면 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수많은 이제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한 물질을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재물이라고 불러요. 재물. 그래서 역사상 이제 다양한 화폐들이 이제 존재했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그냥 모든 것을 다 뭉텅그려서 이제 돈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지폐로 된 이런 화폐도 이제 없어질 것 같고요. 전자화폐로 아마 이제 전환되어 가는 그런 아주 빠른 이 변화의 시점을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자라고 불러요. 그렇죠? 부자.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하게 좀 살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도 보시게 되면 가난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부유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참 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물이 없으면 또 중병에 걸려도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물이 없으면 또 궁핍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돈에 욕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 자체, 이 재물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재물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돈은 사실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보면 부자였어요. 상당히 부유하게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게 되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루디아도 있죠. 루디아, 그다음에 빌레몬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여건에서 이 부에 대한 부분이 잠언서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우리에게 위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잠언서 18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니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힘이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자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도시라는 거예요. 견고한 도시, 견고한 성읍과 같다는 것이고요. 이 돈에 대한 이 생각은 높은 성벽과 같다.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 하냐면은 이 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상당히 높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사실을 아마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가치, 돈의 유용함을 이제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상당히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가난하지 말라. 우리가 가난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이 가난하게 살기를 이제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살기를 다 바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해서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한쪽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돈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고 강력한 힘을 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돈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루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한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상당히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확실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유용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점. 확실치 않은 재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이렇게 심판의 날을 만났을 때, 고난의 나를 만났을 때에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은 재물을 우리가 신뢰하지 말고 무엇을 신뢰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돈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는 우리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돈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돈을 허락하신,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을, 재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작은 부분만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적인 재물관을 좀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들을 사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장을 이제 읽어보기 전에 15장의 그 내용을 좀 알아야만 연결되는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세 가지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리고 한 개의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세 개의 다른 비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는 사실상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장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만 이 문맥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말씀을 하신 이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15장 1절 2절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15장의 비유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99마리의 양, 9개의 동전, 그리고 집에 있는 큰 아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이제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을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롭고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은 불의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메시지를 완전히 상실해 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99마리,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불의한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불의하다는 사실이에요. 9개의 잃어버리지 않은 동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도 불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집 안에 있는 큰 아들도 불의한 것이고요. 집을 나가버린 이 아들도 불의한 것이다.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여기 이제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신을 잃어버렸느냐 안 잃어버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셨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깨닫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9마리 양이 의롭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역시 죄인인데 자신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런 사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내용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병든 자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참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그 사람만이 이렇게 회개를 할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요,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의 잃어버린 동전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명의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돌아오기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 한 개의 동전, 잃어버린 아들은 회개하는 죄인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9마리의 양, 9개의 동전, 집에 있는 큰 아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게 어떤 윤리 도덕책이나 인생의 성공 이야기로 우리가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16장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이제 보실게요. 16장 1절.
16장 1절.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16장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고 하는 그 비난의 말이 이제 부자에게 들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청지기 비유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와 이제 청지기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이렇게 허비했던 이 청지기를 향해서 이 주인은 어떤 조치를 했을까 하는 내용이 2절 3절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향해서 이제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네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장부를 가져와서 다 이실직고를 하라는 거죠. 이실직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부터는 청지기 직분을 내려놓아라. 이제 해고 조치를 여기서 이제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지기는요, 이제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서 이제 말씀하실 그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빈손을 내려놓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는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해고를 이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빌어먹자니 참 부끄러워서 그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 어디를 이렇게 둘러보아도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디를 이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청지기는 자신의 그 처해진 이 실상, 내가 이제 이 해고되었다고 하는 이 실제의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 어떤 계획이냐면 4절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어떤 것을 결심했냐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이제 빼앗기고 해고를 당한 이후의 삶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채권자들을 통해서 나를 영접하도록, 나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그래서 청지기는 이제 마침내 이제 의지할 만한 것을 찾았는데요.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채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채권자들을 이제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청지기 이 비유를 아주 오해하는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시게 되면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빌려주었을 때는 이자를 못 받게끔 돼 있어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빌려주고 그 원금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분명히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율법에 엄격하게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원금만 회수하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일을 진행했습니까? 이자를 받았던 것이죠. 원금만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채무자들에게 이자까지 챙겨서 받았던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해서 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주인의 명예가 실추가 되었고 이 비난의 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 몰래 이제 이 그 불의의 이 그 이자를 이렇게 취득한 이 청지기가 이제 행동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 문제 주인의 명예도 다시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불의한 그 이자를 이렇게 납부했던 이 채무자들에게 그 이자를 돌려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 채무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한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이 불의로 취득했던 이 재물을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5절, 7절.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이제 이 청지기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채무자를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제 이 그 기름 100말을 이제 가져간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50말만 적어라. 그리고 밀 이제 100석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80석을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가져갔던 그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적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채무자가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가져왔을 때 이자는 자기 몫으로 이제 챙기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 받았던 몫을 이제 탕감을 해주고 원금만 그대로 주인의 몫을 그대로 이제 남겨두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기름 100말과 밀 100석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기름 100말은 한 1억에 해당되는 돈인데 이제 그 50%를 탕감했죠. 50%. 그러면 5천만 원을 그 청지기가 횡령하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횡령. 그리고 이제 밀 100석은 5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5천만 원. 그래서 이제 20%를 이제 그 탕감해 주었는데 20%는 자기가 이렇게 횡령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다. 원래 상태로. 원래 가져갔던 그 분량대로 다 돌려놓고 자신이 이제 취하려고 했던 불의의 삭은 이제 다시 돌려주어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청지기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를 고마워해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이제 여기서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한 그 청지기를 이 주인은 어떻게 대우했을까 한번 이제 8절 말씀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이 모습을 가지고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인이 상당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그 불의한 짓을 행한 것만 해도 참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지금 문서까지 또 조작을 하는 길은 중한 죄를 또 저질렀는데 이 청지기를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우리의 이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8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허비한 것은 재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주인의 명성을 허비한 거예요. 주인의 명성을 허비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이자를 취득했던 것,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의로 취득한 이 이자를 이제 원상복구로 이제 다시 이제 채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채무자의 비난이 이제 중단이 된 겁니다. 이제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주인의 평판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청지기는 해고가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의 일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가 행한 모습을 보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어떤 것을 칭찬했냐면 이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롭게 행동한 이것을 칭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도 오히려 더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 지혜는 어떤 지혜가 되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 지혜는 첫 번째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회계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회계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았던 그동안의 불의의 이 잘못한 일이죠. 잘못한 일을 이제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돌이키는 일을 이제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자신이 해고된 이후에 미래의 삶을 자신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주인의 자비를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자신의 운명을 맡겨 놓았다 하는 것이 이 청지기가 보여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 보고를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이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런 결단을 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더욱더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도 덜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청지기의 비유를 끝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교훈은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들을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불의의 말씀으로 친구들을 사귀라.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만몬,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뜻하는 갈대아어예요. 재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몬은 재물이다. 그래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단어예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의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재물을 관장하고 배후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통해서 악한 영이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불의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재물은 또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불의한 만몬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라 하는 이 내용을 무엇을 얘기하고 주고 있냐면 이 유한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한한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 예. 그러면 친구가 누구냐? 예, 친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친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이라고 또 얘기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만몬이라고 하는 이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돈이나 재물로 국한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양한 그 내용들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이 만몬은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 만몬은 우리의 지식일 수도 있고, 이 만몬은 우리에게 재능일 수도 있고요. 이 만몬은 어떤 사람에게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돈이나 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겐 권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바로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몬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한 만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만몬을 통해서, 이 유한한 만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친구로 삼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0절 11절 12절은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작은 것과 많은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작은 것과 많은 것, 적은 것과 많은 것은 무엇이냐? 이 적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 그 일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작은 일을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맡겨주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신실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몬과 참된 재물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만몬과 참된 재물.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한한 이 세상의 것이다. 이 참된 재물은 영원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한한 것을 제대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맡겼을 때 우리에게 신실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과 나의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 것에 신실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실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신실한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장차 나에게 받을 나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베푼 친절, 내가 이 땅에서 베푼 이런 겸손함,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그 헌신적인 모든 것들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어요? 나의 상속 유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나의 상속, 그러니까 보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이 불의한 만몬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감당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것을 아주 요긴하게 바르게 이게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결론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만몬은
하나님의 도구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이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청지기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주인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로 만몬, 돈을 주인으로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해고 통보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돌이켰죠. 돌이켜서 이 청지기직 이후에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그 선택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돈을 선택했을 때에는 결국 이제 우리는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냐. 돈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살았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돈을, 이 재물을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고 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 고백을 재물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좀 이제 난해 구절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적용할 교훈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영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청지기 직분을 맡기기도 하시고 또 해고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맡길 수도 있고요, 또 적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이렇게 맡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많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재물의 주인 되신 분께 얼마나 신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날에 물으실 거예요. 회개 보고를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고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산을 제대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회사의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그 비난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 청지기처럼 해고 통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이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만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돈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만몬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게 바르게 다스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몬을 우리가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우리가 신실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냐면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 믿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허비했던 사람들이에요. 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시간을 허비했어요. 시간을 허비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허비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허비했고 우리가 또 섬겨야 할 그 기회들을 우리가 허비했던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알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 바로 이것이 허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신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비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남용하고 오용했다는 거예요. 남용하고 우리가 오용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그 표가 있었죠.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오용하지 말자.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약을 남용이나 오용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주인의 뜻을 남용하고 오용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오용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 주인의 물건을,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익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주님의 뜻과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이런 예를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했을 때 참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서 아주 귀한 그 쓰임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왕을 이렇게 또 섬기는 귀한 일을 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충성되었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아주 그 훌륭한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였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청지기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요. 16장 3절에 보시면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재물을 이렇게 관장하고 계신 그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빛의 자녀들은 영혼을 준비하고 또 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 하나님을 위해 만몬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라.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 모습을 우리가 행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재물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작은 부분을 이제 맡기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많은 것을 맡기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과 여건과 환경들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